우리의 마음밭이 다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많이 딱딱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이제 6월까지만 제가 이렇게 매주마다 설교를 하고 7월달이 되면 새로운 목사님 오시면 객월로 객주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올해 올여름이면 만 42년이 되고 43년 동안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 신자들도 참 고맙기도 하고 마음이 좀 아파요. 왜냐하면 매주일마다 와보니까 같은 목사가 계속 설교하는데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교회 나와보니까 맨날 그 뚱뚱하고 못생긴 설교가 맨날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계속 들어주지 하는 것도 참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한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은 한 주간 더 귀한 말씀들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이제 공동사역을 해 나가면서 우리 교회 신자들이나 저나 충격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하다가 이제 연말이 되지게 되면은 이제 저는 모든 설교를 놓을 것입니다. 제가 1989년도에 성교 순례를 갔을 때에, 그때 소아시아 교회들을 갔다가 전부 다 가이드가 설명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낯선 부부가 와가지고 계속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물어보니까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이제 그 부부가 우리를 따라왔는데, 우리를 따라다니면 그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니까, 요새 같지 않아서 설명을 쭉 해주니까 그 가이드의 설명을 듣기 위해서 계속 같이 다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일행에 낯선 사람 보니까 우리는 반가워가지고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관광을 자기들이 여행을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같이 들으려고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일행들 그 사람들을 갖다가 아주 반갑게 대하는 것입니다. 앞에 서라고 그러고 차도 같이 타라고 하면서 차도 태워주고, 그리고 또 먹을 때도 와서 같이 먹으라고 그러고 계속합니다. 우리가 다 비싼 돈 주고 갔는데 그 사람한테 잘해주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왜였겠어요? 그 낯선 곳에서 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어디를 둘러보아도 요새 같지 않아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테니까 한국 사람은 우리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우리랑 같이 오니까 반가워가지고 딱 같은 민족이라는 그 이유 하나를 가지고 아주 그 사람과 계속 있으면서 아주 잘해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 생활해 나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앞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옆에 있는 분들의 뒤에 다 둘러보니까 하나님이랑 해서 같이 뭐라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의 아버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가려고 하면요, 버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자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경주하며, 굳이 그것이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버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정관념, 반드시 내 판단이나 내 생각이 옳다, 이거 버려야 되죠. 부정적인 생각, 이걸 우리는 다 버려야 돼요. 또한 탐심을 버려야만이 자족할 수 있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뭡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거기에 맨 마지막 나오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제일 잘 믿고 자기들이 신앙생활 제일 잘하고 자기들이 제일 부자고 제일 많이 안다고 착각을 했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너희들 다 소경들이다, 너희들 자신을 좀 보아라, 너희가 지금 벌거벗고 있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눈에 안약을 발라서 너희 자신을 좀 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거침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감하게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대강령은 사랑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할 것을 명령하시고 있죠. 세상 살아가면서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싫어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너희가 싫어도 이 땅에서 사람을 사랑해야 돼, 특별히 교회 안의 형제로서 사랑해야 돼. 여러분들, 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미움과 분노를 버려야 합니까? 같이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간다고 해가지고 형제를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도 넉넉한 사람들이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서는 절대 양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보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 영혼이 불쌍하다고 그러면서 도와주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사랑도 하는데 교회 안에서 보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힘든 분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낯선 사람들이 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금 힘이 있다고 큰 소리 치고 힘이 없어 보인다고 함부로 하고 여러분들 이런 것이 과연 해도 될까요? 저는 오늘 미움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형제를 대할 때 나가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욕이에요. 바보 같은 놈, 미련한 놈, 너 같은 것은 필요 없어, 이렇게 욕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 형제에게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가?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은요 연대적인 책임과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성동교회라는 이 교회 안에서 한 구성원들이 여러분을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는 1부 예배 시간, 2부 예배 시간 네라고 대답하는데 아멘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 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물이 변해서 지금 삼천공사하고 있는데 저희가 본당 될 거예요. 삼천공사하고 건물이 변하는 것을 보니까 기쁩니까? 문제가 없이 건축이 잘 돼야 할 텐데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까? 새로 오실 목사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당이 완전히 건축되고 잘 되고 끝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별 수 없이 성동교회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성동교회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여러분들은 이 성동교회 구성원이고 성동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도 각 단위 교회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이 건물 안에 우리 말고도요 다른 사람들이 삽니다. 우리 교회 말고 사무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 성동교회 건너편에 건축하는데 관심이 있습니까? 뭐라고 그러겠어요? No, 관심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잘 지기를 바랍니까? 아니, 나는 관심도 없어요. 새로운 목사님 오실 텐데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 누군데요? 나는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붙잡고 물어봐도 관심 없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왜요? 성동교회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교회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오른쪽, 저는 왼쪽이죠. 이 교회당이 건축되어 있고, 헬라에서는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은요 두 가지 단어로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영어로서 플로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모인 무리들, people.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모인 무리를 에클레시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공동체, 그 사람들을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기본은요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가족은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가정처럼 구성원들은 모두가 다 가족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했죠. 앞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 아버지입니다 그랬습니까? 앞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그러고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너도 나도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러면 우리는 무슨 관계입니까? 너도 나도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러면 우리는 무슨 관계냐고요? 형제입니다. 형제 자매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같은 부모, 같은 핏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력으로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부는 기분 나쁘면 이혼하고 헤어지면 남이 돼요. 그러나 형제, 자매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같은 부모 밑에서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형제, 자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삶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차원이고 하나는 영적인 차원입니다. 육신적으로 나는 분명히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하지만 육신적인 생명보다도 더 높고 더 고귀한 더 위대한 생명이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런데 영적 생명을 공유한 사람들 사이에는요, 영적인 형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우리 형제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낯선 사람이 왔어요. 우리 교회당에. 당신의 여러분들 옆자리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별 생각 없이 방문한 낯선 방문객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의 친척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육신적인 친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면요, 교회 이야기나 영적인 대화나 영원한 나라에 대한 대화는 불가능합니다. 저도 고향에 가면요, 우리 고향 친구들이 있습니다. 신자들이 아닌 친구들. 그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면요,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친구들을 만나면요, 어디에서 어느 배는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다 그런 이야기해요. 대화가 완전히 질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형제들에게만 우리가 영적인 대화나 영원한 나라에 대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화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공동체 일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목적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정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결국 교회라고는 이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다가 같은 나라에 같이 살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가야 할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당신은 중국 가고 나는 일본 갈 거야.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 옷을 벗고 나면 갈 나라가 다 똑같아요. 어느 나라입니까? 있습니까? 하늘나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나가는 말로 늘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한 죽을 때까지 같은 교회에서 얼굴 보고 같은 나라에 가야 될 것이니까 싫거나 좋거나 우리는 사랑해야 할 공동 운명체입니다.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투고 미워하고 살기보다도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해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 그 말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낯선 사람을 만나면 딱 제일 처음에 뭐 묻습니까? 아주 낯선 사람을 만나면 뭐부터 물어요? 고향부터 물어요. 고향부터 묻고 두 번째 뭐 묻습니까? 나이를 묻습니다. 여러분들, 외국인들 만나면요, 절대 그렇게 묻지 마세요. How old are you? 그렇게 묻지 마세요. 당신 나이가 얼마입니까? 물으면요, 큰 실례예요. 요새는 여자에게도 그렇게 나이를 물으면 실례라고 그럽니다. 할머니들을 만나더라도 나이가 얼마입니까? 절대 묻지 마세요. 나이 묻는 것은 큰 실례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어디 나라에서 왔느냐고 묻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묻는 것이 나이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나이를 알기 위해서 묻는데 왜 묻습니까? 손 아래냐 손 위냐 이걸 묻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은 나이가 한참 어리네, 내가 말 놓겠네, 그러면서 그냥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나보다 훨씬 많으면 아이고 형님으로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이가 비슷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나랑 동갑이고 비슷하네, 우리가 친구 합시다, 그러면서 그냥 말이 쉽게 나갑니다. 이런 모습이 외국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이 친구가 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요, 10몇 살짜리하고 70몇 살짜리 할머니하고도 친구가 됩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20살짜리와 40살짜리도 얼마나 외국에는 친구가 되는, 우리나라는 그게 허용이 안 돼.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이 그것이 외국인들에게 아주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되는 데는요,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영어로 친구가 프렌드고요, 우정이라 하는 말은 프렌드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이 친구는 프렌드, 십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배라는 뜻이에요. 이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배에 탄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배를 탔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 나아가서 죽느냐 사는가도 다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배 탄 사람들은 서로의 느낌과 감정까지 공유합니다. 상대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고 상대의 기쁨도 내 기쁨이 되고 네가 병들면 내가 다 아파. 여러분들 바로 이런 감정 공유가 프렌드십, 우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를 때 칭호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나의 종, 나의 소유, 나의 것, 이거 이사야서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사야서 4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보고 나의 친구 아브람, 나의 벗 아브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왜 하나님은 아브람을 친구라고 했을까? 상당히 독특한 표현이죠. 누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 이유가요,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시험받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아들을 신학교에 보내라, 네 아들을 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보내라, 이런 것도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직접 아들의 배를 갈라가지고 창녀를 다 끄집어내고 이 아들을 불에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 보내는 거, 이거 번제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데 매정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성과 과거의 기준으로 볼 때 이 현대인이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에 있느냐고 아마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서 제물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꼭대기 올라가서 나무를 다 펴놓고 아들을 묶고 난 다음에 칼을 떨어서 아들의 목을 찌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아들 이삭이 죽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골고다 언덕에서 꼭 같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아들이 예수야, 네가 아니면 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다, 아들을 죽이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유태인요? 로마 군인요?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입니다.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본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의 이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친구라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먼 후에 나도 내 아들을 이렇게 죽일 것이다, 나는 이 심정을 알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친구라 벗이라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면은 직장이 환하게 예약되어 있는 아들이 아침에 나가다가 교통사고로 직사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울지도 못하고 눈물에 말라가지고 멍하니 앉아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젊은 여인이 뛰어오면서 막 앉습니다. 그런데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냐면 얼마 전에 바로 아들이 학교 가다가 버스에 치여자고 직사한 그 잘 알고 있는 한 교회 식구였습니다. 이 젊은 엄마가 와서 그런데 이 할머니를 끼어내니까 이 어머니가 같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갑자기 잃어본 사람만이 그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같이 입장이 되어 본 사람이 그 입장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친구요 벗인 것입니다. 아들을 죽여본 사람만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가 막히는 이 경험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친구라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친구를 할 때 적어도 이런 심정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형제에게 함부로 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0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한번 받아봅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교회 밖에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제이구나,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이것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다 아시고 미리 이 말씀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교회 밖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 정말 예수제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가 작년에 이 조합과 얼마나 긴 투쟁을 했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이 구이동에서 이제 우리 교회 전도하기 다 틀렸다고. 천만의 말씀,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구이동 사람들이, 아파트에 새로 지은 사람들이, 성동교회 신자들은 달라.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는지 몰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그들은 주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팔이 어느로 굽습니까? 팔이 이리 굽습니까? 안으로 굽습니까? 팔이 안으로 굽지 바깥으로 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요, 제가 교회 안에서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넉넉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형제에게 넘어가는 것을 종종 제가 봅니다. 저 이제 얼마 설교 안 할 테니까 이 설교 막 할게요. 다른 교회 목사들에게는 끔찍이 잘하더라고요. 선물도 주고 다 해. 그런데 자기 교회 목사가 10년 20년 보아도 나는 그들에게 양말 한 짝 받아본 적이 없어.
다른 교회 목사들은 내가 보니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자기 교회 목사는 전혀 아니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엉뚱하게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이 자기 교회 식구들에게 너무너무해요. 여러분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저 사람들 유난히 자기들끼리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그 사람을 칭찬하면 괜히 배가 아픕니까? 누가 그 사람이 잘 되면 축하하고 그러면 뒤에서 소음을 치고 칩니까? 그러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알면서 잘한다, 저 예수쟁이들 잘한다, 비웃음거리가 되겠죠. 잘한다, 저것들 예수쟁이들 자기들끼리 잘하네. 조금 전에요, 땡동하고 메시지 다 받아보셨죠? 무슨 메시지 받았습니까? 핸드폰 가지신 분들 메시지 안 받았어요? 무슨 메시지 받았어요? 재난 문자가 왔어요. 오늘 11시에 서울 지역에 뭐 폭염이 하니까 뭐 하라고 그러면서 재난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잘한다, 그렇게 해야 돼. 누가 메시지 보낼 것 같아요? 사탄이가 축하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잘한다, 너희들 그렇게 해. 축하 메시지를 사탄이가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 계신 우리 주님은 슬픈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하고 이해하느냐, 여기에 우리 성동교회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 여러분들 오후에 가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크고 웅장하게 만들어지는지. 지금 지하 2층에 거기가 차 들어갈 곳이에요. 주차장도 가보면 마음이 여러분들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 어떻게 전도하고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우리 교회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사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미워하는 마음을 다 내보내고 사랑은 새로운 마음 자세를 가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될 수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쌍둥이 중에 한 아이가 심장에 큰 결함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의사들은 한 아이는 살겠지만은 그 아이는 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동안에 이 아이 병세가 계속 악화되어서 죽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아이들이 달도 못 차서 둘 다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있는데, 그때 한 간호사가 쌍둥이를 한 인큐베이터 맞죠? 인큐베이터 안에 넣자고 이견을 내놓았어요. 이것은 병원의 방침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가 잠시 고민을 하다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두 아이가 같이 있었으니까 한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둔 것도 좋겠다 동해가지고 쌍둥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건강한 아이가 팔을 뻗어가지고 아픈 동생을 다 감싸 안더랍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동생의 심장이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체온도 제자로 돌아왔습니다. 동생은 조금씩 나아졌고, 제가 그 기사를 봤을 때에 현재 두 아이는 완전히 정상적인 아이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는요, 여러분들의 포옹을 기다리고 있는 아픈 생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알아줘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내 주위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미는 이 사랑의 손길이 어머니의 약손처럼 치유의 에너지가 숨져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의 도구로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치료를 주고,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요, 사울의 시기에 대한 불행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사람이요, 나보다 좀 다 잘나면은 마음이 좋은 사람 없어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때 우리 마음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 한번 하고 마칠게요. 저 충주에 가면 충주 댐이 있죠. 충주 댐이 있고 그 밑에 댐이 하나 더 있어요. 무슨 댐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는구나. 충주 댐 밑에 장로님 무슨 댐이 있어요? 조정리 댐이 있습니다. 조정리 댐이 뭔지 아세요? 저도 그거 물어봤어요. 이 수문을 열면 물이 확 나오는데 내려오면 물살이 급해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대요. 일단 조정대에 들어와가지고 물이 잔잔해지고 난 다음에 물이 서서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참 좋다. 조정지댐. 조정한다 그 말이죠. 급물살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조정지댐 이름이 근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정도 우리가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된다. 시기 다 나요. 아까 이야기한 목사님 나도 마찬가지요. 어느 교회 목사는 참 거기 교회가 잘 된다 그러면은 저는 뭐 다 그러면 축하만 해주고 싶은 줄 알아서 저도 이런 마음 생겨요.
그러나 이건 아니지. 하나님이 좋아한다면 내가 좋아해야지. 감정을 조절해. 우리는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믿으며 같이 예배드리는 성동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가 일어날 때 있고 감정이 많이 말을 잘 듣지 않을 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다 성령 안에서 조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같이 보고 같이 마주할 사람인 것을 기억하세요. 성경 제가 읽진 않는데 그 뒤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생각나건 제사를 중지하고 형제와 화해해라. 그리고 그 위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들 교회라고 한 데는요, 제일 우선되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형제와 화해, 다시 말하면 사랑과 용서가 결여된 그런 예배, 그런 제사, 그건 제사 아니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예배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사랑하십니까? 바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까? 제물이 제사 아닙니다. 과연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물이 제사가 아니에요. 무엇을 드느냐 문제보다 어떤 자세로 예배하느냐,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 한번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합시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